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972년 미국의 대학생 슈투리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 넘게 버스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차가 와서 너를 태워주겠다. 그래서 참 잘생긴 남자하고 방향도 같으니까 선뜻 그 차에 올라탔는데 이 차가 갑자기 유턴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슈투리아라는 여학생이 그 차에서 막 울고 이제 몸부림쳤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납치범이 모자를 벗어보라. 근데 그 슈투리아가 전날 미용실에 가서 쇼커트를 했어요. 아주 짧게 쇼커트를 했는데 모자를 벗어보라 그랬더니 머리가 금발인데 쇼커트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쇄살인범이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금발의 긴 머리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금발의 단발머리라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 자리에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지 않은 스타일이 나왔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울게도 하시고 또 웃게도 하시고 깊은 한숨을 짓게도 하시고 그 한숨이 그쳐서 찬송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곤란에 처박혔을 때 이거 왜 이러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포도원 밭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과 같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일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밭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일꾼을 사서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이는 겁니다. 오전 9시쯤 시장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몇 사람을 불러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한 대련위원의 품삯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난 12시가 돼서 다시 또 나가보니까 또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당신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보냈고 또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놀고 서 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질 않습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시오. 그러면 1데나리온의 삭을 주겠소. 이제 5시가 됐어요. 5시. 6시면 일이 마감이 되는데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정한 삭을 주겠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루 해가 아무리 길어도 낮이 12시간이라는 겁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38분이고요. 해가 지는 시간은 7시 15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노가다는요.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면 끝나요.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노가다 하는 사람은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노가다를 하면 몸이 상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8시간만 일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1시간, 2시간 더 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이 받쳐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해가 저문 저녁, 즉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들은 오전 9시서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끝내 해가 저물어 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말해서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즉 하루 해가 뜬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해가 저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시작점이 있고 그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봄날이 되어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종자를 심을 때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그 식물 이제 곡식을 다 맺은 옥수수 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때라든가 뽑아서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해가 저무는 저녁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하루 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젠 죽음을 맞이하고, 그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은 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이 그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타이밍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인은 청지에게 이런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했습니다. 여기 이 삭시라고 하는 말은요, 보통 우리가 삭 그러면 보상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삭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한 것에 대한 일정한 보수, 사례금, 봉급, 군인들에게 이제 봉급을 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삭시라고 하는 말 뜻에는 꼭 좋은 의미에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뜻도 있는데 형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쁜 짓만 했어요. 나쁜 짓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은 포도원인데,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교회, 즉 천국으로 부르심인데,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손해만 끼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삭스를 준다든가 보수를 준다든가 봉급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족적을 세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족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족적, 하나님께 영광을, 이득을 끼치는 족적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해를 끼치는 족적을 살았는지 그 족적을 세워본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떴는지 내 본성을 위해서 떴는지 심장이 뛴 숫자를 세워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갚았는지, 내가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숨이 갚았는지 그 쉰 셋자를 재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손목에 시계를 봅니다. 호흡이 1분에 56회. 심장이 많이 뛰었을 때는 112회. 호흡은 12번 또는 많으면 14번.
그 호흡의 숫자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상이나 형벌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그때까지 충성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대요.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모임에 나가서 자꾸 따져요. 또 내가 안 따져도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따집니다. 자꾸 따지게 되면 서로 마음이 틀어져요. 그걸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 두 번째는 삐지지 말라. 어떤 모임에 가서 별것도 아닌 것. 자, 누가 이렇게 차를 따라줍니다. 차를 따라주는데 내 앞에서 차가 딱 끊기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주는데 시답지 않은 보리차를 따라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져요. 누구는 이렇게 좋은 차를 따라주고 말이지 나는 보리차 따라주냐.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라 이게. 한 금은방에 젊은 신사가 와가지고 금 이렇게 저렇게 물어봅니다. 금 20돈 시세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거 자기 금 목걸이 보여주면 이것도 팔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사면 얼마나 될까요? 얼굴이 익혔어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그 신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음료수를 따서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면서 그 저번에 보여줬던 그 금 20돈짜리 목걸이 살랍니다. 내주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이 음료수를 먹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음료수를 마셨어요. 근데 그 순간서부터 속이 메식거리면서 푹 쏟아져 그냥 한 3-4시간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안에 있는 CCTV에 보니까 거기는 금은방 모든 걸 훔쳐 2억 원어치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산 사람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충성된 주가 그러시겠어요? 이 약한 놈아 평생 사는 게 그따구로 살았냐 하고 하나님이 주실 건 형벌뿐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절대 하지 말을 거 빠지지 말라 이게. 어떤 모임에 빠지지 말라 이게. 예배 모임에 빠지지 마라 이게. 구역 예배 모임에 빠지지 마라 이게. 형제 2-3명이 오늘 우리 이제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한번 오늘 등산하러 갑시다. 그럼 모임에 빠지지 말라 이게. 그 갔다 온 사람들은 형제가 끈끈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말이죠. 조그만 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도와주는데 그 모임에 한번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그 그룹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늙어서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특히 예배에 빠지지 마라 이게.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그 모임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그 모임에 들어가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 저녁이 올 때, 인생의 저녁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편안과 참된 안식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달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일생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낮이 저물어 낮에 일하던 품꾼들의 이 품금이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9시에 오신 분, 12시에 오신 분, 3시에 5시에 오신 분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무게가 3.8g, 은하 3.8g이에요. 로마의 은전인데 하루 일당입니다. 즉 이건 시급이 아니라 일당이에요. 일당. 겨우 1시간 일했어요. 1시간은 60분이고 초로 따지면 3,600초입니다. 이 시간을 일하고도 시급이 아닌 일당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은 은근히
1시간 일하고도 한 대나리온 받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2시간 더 일했는데 좀 더 주실라나? 그러나 한 대나리온 받고 섭섭함이 없어요. 응? 한 대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 나 좀 더 주실라나? 섭섭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3600초 일하고 일당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3600초 일하고 한 데나리온 시급도 아닌 일당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일했지만 짧은 시간 일한 것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보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틀려요. 왜냐?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당일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전날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날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은 누구냐?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 새벽같이 아침 9시까지 그 사업장에 당도에서 일한 이 사람들은 은근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때부터 내가 이렇게 부름을 입었는데 겨우 한 데나리온만 주겠어? 그건 아니지.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꿈틀꿈틀대는 게 내가 그래도 얼마나 이 포도원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응? 저는 이 9시에 온 분들의 불만이 일리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아침부터 햇빛이 가장 뜨거운 정오까지 지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에 걸릴 지경이고 몸이 상할 정도입니다. 몸에 피로도가 아주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원망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입술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다 마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망은 마귀에 대한 기도고, 불평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 불만은 마귀에 대한 소원, 기도다. 이들이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아주 악한 놈입니다. 유대인 놈들 가운데, 사사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아주 악한 놈이에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안희숙도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 앞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심판 내려서 일본 망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고는 일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요나라는 놈은 아주 싸가지 없는 놈입니다. 어떤 놈이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는 걸 쳐다보겠다고, 니느웨 성이 불심판이 임하는 걸 보겠다고 쳐다보는 놈이에요.
이 유대인 놈들, 이스라엘 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입니다. 응? 이건 인간 말종이에요, 말종. 여러분, 누가 김성훈이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저 새끼 왜 안 망하지? 계속 고자질 해보세요. 이번에 한동훈이가 그 딸이 MIT 공대 들어갔는데, 여러분 MIT 공대 들어가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힘들어요. 근데 그 MIT 공대에다가 이메일로다 글을 썼잖아. 당신네 대학이 그렇게 쓰레기 대학입니까? 이렇게 한동훈 같은 이런, 한동훈 딸 같은 이런 애를 받아줍니까? 당신도 돈 받았죠? 야, 이게 누구예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유대인이에요. 요나예요, 요나. 자기가 적당히 텐트 쳐놓고, 그리고 내가 3일 동안 가서 외쳤지만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하나님 부심판 받아서 멸망당한다. 이제 30일 남았다. 이제 31일 이제 9일 남았다. 이제 7일 남았다. 이제 3일 남았다. 5일 남았다. 이러고 지금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놈이 요나의 이놈이에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입니까? 여러분, 남이 망해서 쫄딱 망하면 그 망한 그 화가 자기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응? 북한이 쫄딱 망해보세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개쓰레기가 그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그나마 인민들이 먹고 사는 거죠. 저마저 없어 보세요. 응?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참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말고 이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난 나라 있잖아요. 어느 나라지? 수단.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실수가 끊겼어요, 일단. 그래서 물을 마음대로 못 마셔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식량이 없어. 모든 마켓이 다 올스톱 돼버렸어요.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가지고 니느웨 왜 안 망하나? 니느웨 왜 안 망하나?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약속한 그날에 40일이 가까워져 갑니다. 그리고는 그 텐트에서 빨리 망하라, 빨리 망하라. 그렇게 이방인을 미워해요. 우리가 일본을 참 일본 밉죠. 응?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은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용산에다가 핵폭탄 터뜨리면 300만에서 350만 죽는다. 응? 까불지 마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놈이 무섭습니까? 한국하고 어떻게 하면 손잡고 우리나라 물건 좀 하나 더 팔아먹을까 애걸복걸하는 일본이 무섭습니까? 응?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해가지고 그 요나가 허접하게 진 그 텐트 위로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하나만 있어서 이게 그 뜨거운 날씨, 사하라 사막의 그 동풍의 그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면 숨이 턱턱턱 막히거든. 그런데 그 박넝쿨이 딱 해서 자라가지고 이게 박넝쿨이 습을 빨아 올려가지고 싹 증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열기를 식혀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딱 예배해가지고 박넝쿨을 탁탁탁 갉아먹겠어. 그 박넝쿨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이 요나가. 근데 요나가 어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 참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죽을 지경 되니까 하나님 감사드려요. 근데 지금 니느웨에 죽을 지경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빨리 멸망하라. 빨리 멸망하라. 아이씨.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영광의 위를 차지하고 그런 걸 원하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와 같아 똑같은 심령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다 12제자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그냥 거기 열심당원 그리고 사두개 바리새 주의자들의 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잔해하잖아요. 그래서 불불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삼으실 때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고, 너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방 임금을 위해 보낸 나의 사자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던 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은 청년 때 부름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장년 때 부름받아서 자기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부름받았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이방 임금 시저한테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감사, 예배로 감사, 삶으로 감사. 죽을 인생, 물고기 먹이 될 인생 됐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게요.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보고 잘 됐다. 그런 악한 심정으로 살면 안 된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우리는 최소한 몇 데나리온? 9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시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당이에요. 일당. 주인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일당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급처럼 생각해서 우리는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종일 일했고 더 나아가 더위를 견뎠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 더위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열이라는 뜻으로 본래 본 뜻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정오에 그냥 막 불처럼 이글거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동풍이 무서운데요. 사하라 사막에 그 뜨거운 열기가 그것이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옵니다. 이것을 동풍새라 그래요. 동풍새. 동풍새가 들어오면 아주 그냥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탁 불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들이 다 말라 다 죽어버려요. 식물들이 다 말라 다 죽을 정도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괜찮아. 이제 한여름 8월 달쯤 돼서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세요. 와,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가지 하나 사 먹는 사람들, 고추 하나 사 먹는 사람들,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다. 자, 그 시간을 견뎠다. 그 엄청난,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고 엄청난 동풍도 이겨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전적인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로 우리는 당당하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들이 낮 시간에 쉰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후 1시서부터
4시까지는 손님을 안 받아요. 그 태국, 어디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거기 갔더니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 우리는 1시부터 4시까지는 손님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갔더니. 그러면서, 한 10분만 일찍 왔으면 우리가 손님 받을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 타임 뭐냐면, 그때는 일 안 한다, 이거예요. 주방에 설거지 싹 해놓고 그때부터 쉰다, 이거예요. 그리고 4시서부터 일해서 5시부터 손님 받는다. 네, 이스라엘은 브레이크 타임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여행 가면요, 공무원들은 2시면 다 퇴근해요. 아주 행복한 나라입니다. 2시면 다 퇴근해요. 날씨 뜨거워서 일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아침 좀 일찍이 이제 관공서 문을 열고 2시면 다 퇴근해요. 2시 이후에는 일 안 해요. 단지 이제 관광하는 쪽에만 문을 열어요. 그게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엔 그게 없었냐?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는 쉬는 거예요. 보통 11시 반쯤 쉬어서 3시까지 쉬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싸구려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치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새벽 예배도 다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내가 말이야 예배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여행을 가면요, 여행은 뒷전으로 하고 어딜 가기 좋아하는가 하면 누이비똥 사러 가기 좋아합니다. 똥 사러 가기 좋아하는데 똥 사러. 그래가지고 가이드가 오늘 이제 하루 일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디 무슨 박물관을 방문하고 어디 쭉 해서 시간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5시쯤 누이비똥 그 매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화를 확 낸대요. 우리가 여기 프랑스 파리에 왜 왔는데 그까짓 거 뭐 5,000년 되고 2,000년 되고 3,000년 되고 그까짓 거 뭘 보러 갑니까? 아침부터 갑시다. 어디요? 똥 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시간을 바꿔서 아침에 이제 9시서부터 10시까지만 누이비똥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십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나와버려 거기서. 그리고는 최소한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냥 카드를 긁을 수 있을 때가 다 긁어.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탁 와요. 관광은 뒷전이야. 오직 목적이 뭐냐? 누이비통 가방 하나 살라고. 그래서요 프랑스 파리에 가는 사람들은 관광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할 때 우리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적사상이에요. 공적사상.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공이 있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공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조상의 공적, 자기 자신의 공적,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걸. 최소한 12시에 온 인간, 3시에 온 인간, 5시에 온 인간, 저런 인간들하고는 틀려.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전날부터 일하도록 예정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시장바닥에서 놀다가 온 인간들이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있겠어? 그런 인간들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틀린 사람들이야. 하고 뭘? 자기 공적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구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오늘 본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공적을 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물과 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심,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은혜의 국률의 마음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고, 천국에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는 아침 일찍이 왔죠. 그 뜨거운 태양을 견뎠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예의놈들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도요, 은근히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게 뭐예요? 공적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응?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여고 일주일 주야의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뭐예요? 다 지 자랑이야, 지 자랑.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으면, 여러분 가위 눌리죠, 가위? 참, 바울도 날마다 가위 눌려. 자다가 뻘떡 일어나는 거야. 자다가 뻘떡 일어나. 이야. 네, 진짜 세인전교회 있을 때 철학기도 하고 막 자는데 가위가 눌리는데요. 와, 이게 영이 떠 있어. 영이 되게 맑아요. 아주 그냥 세세한 소리까지 다 들려. 그런데 이야, 시커먼데 그냥 보통 시커먼 게 아니라 새까맣게 시커매. 그리고 징그럽게 시커매. 이게 뭐냐면 그 공 있잖아요. 공 같은 게 시커먼 공이야. 시커먼 공 같은 게 포도송이처럼 생겼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내 발끝부터 스르륵스르륵 몸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와, 진짜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게 가위 눌린 거야. 내가 거기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이게 물러가겠는데 입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막 몸들이 와, 그렇게 진짜 1시간 이상 그랬어요. 1시간 동안. 제 옆에 장성추라고 하는 형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 형제를 내가 깨웠어. 근데 참 잘 자대. 그렇게 잘 자나. 나를 탁 흔들어주면 내가 깨겠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저를 막 그 영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샥. 참 은혜죠. 은혜의 은혜라. 와, 근데요, 다 젖었어. 겉에 입은 옷이나 안에 속옷이나 다 젖었어. 땀으로 다 젖었어. 그 일 이후에는 눌림이 없었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이제 성남의 금강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우리를 이제 지도하는 그 부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데리고 광주,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에 도자기를 하시는 장로님네 거기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때가 몇 시쯤 됐냐면 10시 반에서 11시쯤 됐는데 이렇게 이제 화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쭉 한 20m 정도 되는 화구에다가 이 당신이 만든 도자기 수십 점을 갖다 놓고 그걸 불르다가 이제 꾼 다음에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장로님 손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 아주 조그만 망치예요. 아주 뾰족한 망치인데 그거 다 깨버리더라고.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청년들 하나씩 이거 못 쓰는 건데 하나씩 가져갈래요? 하고 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는 못 씁니다. 우리 눈에는 멀쩡해요. 다 깨버리시더라고.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 빨리 있잖아. 그 동네에 토기장이한테 가봐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화구에서 구웠던 토기를 쫙 꺼내가지고 깨고 있어. 예레미야가 볼 땐 멀쩡하거든. 쓸만한데? 다 깨버리고 있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토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권이 나의 볼멘 소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침 9시에 온 사람의 볼멘 소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주권이 오직 주인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잘못 구워진 도자기를 버릴 권세도 주인에게 있고 취할 권세도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내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나같이 못난 것인데도 주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정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내 공로로 내 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아닌 내 공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 자신을 내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킬 때 하나님이 민족도 버리십니다. 국가도 버리시고 개인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삶 속에 죄악이 판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칠 때 내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저주가 단절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려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였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나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내가 이 뜨거운 날씨를 견디고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일해서 나는 그래도 뭔가 좀 9대라니오나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대라니오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따질 것 같아요.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못난 것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신 것 감사. 죄악 가운데 막 뒹굴고 살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고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신 그것도 감사. 하나님, 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건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변에 있는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살아나갈 평생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는 심령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도와시며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진의 모든 것을 붙드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